이제 2016년 오늘 포함해서 이제 주일은 딱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오늘의 시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많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세 번째 부분, 그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격한 풍풍이나 어떤 파도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알아서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간구하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일지 모르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경험되어질까라는 것 많이 좀 우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 이 기도는 우리 입술 속에서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 이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그 단어 의미 자체와 또 한 가지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의미할 때 우리가 많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많이 이야기했지만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는 왜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보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믿음의 테스트 부분이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영어 성경 대부분은 유혹으로 번역해요. 템테이션으로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갖고 있는 NIV나 또 최신 나온 NLT 버전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유혹의 현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문점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인간됨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고요. 결국 어떤 길을 택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다라는 것.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오늘 드리는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한 상황, 악한 처지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한 자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사탄, 마귀, 악마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아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요,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설득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악이 존재한다, 악마가 존재한다, 사탄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때 아주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세상은 너무나도 악이 가득하구나, 악마가 있구나.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거짓을 그냥 서슴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악마를 봤다라는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악은 존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 세력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죠. 그리고 무엇을 제공합니까? 바로 유혹의 현실,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이런 표현 하죠. 예배 올 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건 정말 1차원적인 어떤 유혹이고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유혹을 가볍게 생각해요. 유혹이 유혹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그래,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관대한 접근을 스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과 같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냐 마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어떤 현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철저히 타락하고 망가진 영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유혹을 벗어날 수 없어요. 유혹의 자리, 유혹의 어떤 요청들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4월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가 어떤 힘, 권력에 이야기한다라는 주제로 이런 오늘과 같은 부분들을 다뤘었습니다. 탁월한 기독 영성 저술가인 리처드 포스터의 책 제목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모조리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심각할 정도로 치명적인 유혹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어디서 제일 예민해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 그것을 딱 건드리면 그냥 자빠지더라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물질을 잘 다스리고 물질을 잘 흘러가게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이미 물질의 노예가 다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없어도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느냐, 묶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리고 내가 좀 더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갑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쉽게 깔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상황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들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취약합니까? 성적인 부분들이에요. 이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너무 진부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세속적이 됐어요.
뭐 결혼 전에 어떤 뭐 혼전 관계를 맺느냐, 이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결정권이야.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라고 여기저기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불륜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으로 영화와 드라마에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어떤 사랑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메시지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어요. 유혹이 유혹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악이 나쁜 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현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영적 무장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 전투 현장에 내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 현장에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구사로 묘사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가장 후방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기록한 많은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군사로 묘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알아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얹자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현투의 전장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사탄은 우리를 더 유혹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유혹에서 너무나도 자유해. 나에게 유혹이 오면 나는 그것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어 라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영감을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설교나 했던 책 내용 보면은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 그러니까는 남성이니까 여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에서 무너질 수 있어. 그런 유혹들,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러 와, 이게 아니라 그냥 남성으로서 조심해야 돼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군데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뭐 수십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던졌던 분은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셨고요, 많은 사람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유혹이 나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나에게 그런 일이 오면은 나는 그것을 가뿐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엄청난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담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떤 아줌마가 옵니다.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요셉,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좀 덜 입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요셉이 어떤 때였어요? 가장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거, 하나님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 늘 형통했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 자체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질문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매일 펼쳐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저 아줌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요.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 좀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할 때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그 돈을 조금 나눠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런 계속되는 제안,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회유하고 나에게 잘해주면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에 놓였고, 처음에는 좀 작은 액수였는데 점점 액수가 커집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하는 얘기가 좀 극단적인 예입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신앙 양심도 지키지 못하게 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일련의 많은 일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치 평론가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평소에 보지도 않던 뉴스 채널을 고정해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없는 왼종이라는 청문회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의 자리에서 정말로 기본적인 양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는 왜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를 절박하게 더 드려야 하는구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론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해 몇 차례 강조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분들 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유혹에서 정말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되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지?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적 우월감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나는 쟤보다 낫지. 내가 쟤보다 좀 더 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영적 우월감을 확인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만큼 유치하고 가난한 생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공동체의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고결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나는 유혹에서 깨끗하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너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영적 길을 가는 사람이 악의 유혹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군가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쟤는 저것뿐이 안 되는구나. 쟤는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도 저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쟤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도 저것뿐이 되지 않는구나. 비웃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이 악한 길을 가게 될 때 부드러운 말로, 때론 엄한 말로 타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징계를 통해서 훈육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혹의 현실에 놓여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 이 잠실교회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있을 때 잘된 이야기만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공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줬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서적을 고를 때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이런 것들만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도 보시고요. 넘어진 이야기도 들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구역에서 아픈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 유혹에 쓰러진 이야기들 나누십시오. 시험에 빠진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패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유혹과 시험의 현실, 우리 악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을 서로 버틸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것은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온 2017년도에도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의 자리를 더 잘 견디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영적인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실교회 처음 부임하고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잠실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바쁜데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그 부장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목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매 주일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내가 힘겨웠지만 그 순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것만큼 가장 축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없으면 만나길 간구하십시오. 없으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사용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영적인 능력이 우월하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에서 만났다고 다 영적 동역자는 아니죠. 어떤 이는 우리의 영을 갉아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만남의 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다른 부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을, 유혹을 선택하는,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었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려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연약함과 연약함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 간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심지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유혹에 빠진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자신, 내 자신의 어떤 태도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드려서, 그러나 여러분들 감히 부탁드리자면,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내가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고민에 빠진 그런 상황이 올 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선택해서요, 더 깊이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왜 99가지고 나쁜 게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묵상함으로써 나머지 99개를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 아프지 말라 이거 아프라 이런 거 표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좋은 거 보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흠 잡히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옷을 아주 멋지게 입었잖아요. 근데 코 속에 털 하나 삐져나온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영상을 봤는데 계속 거슬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테이프가 자꾸 덜렁덜렁 걸렸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못 느낀 건데 저는 그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은혜로 참고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좋은 게 많은데 자꾸 그 하나로 깊이 묵상하고 해석에 해석을 낳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더럽고 치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다고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 표현하느냐?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연실, 아픔들을 나누십시오. 그런데 그 아픔을 나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향한 험담과 시험의 재생산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의 상황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영적 능력과 실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지독하게 악해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한 그 영적 전투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힘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얼굴 표정들 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힘겹습니다라는 것이 가득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연약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렇게도 악하고 우리들이 그토록 너무나도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한없이 그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쓰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 강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 싸움이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이고 그냥 발만 얻는 그런 수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겨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나가는 그 싸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달려있잖아요. 강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오늘 이 현실을 묵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토록 악하고 그토록 우리가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6장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게 될 때 그 유혹과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4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우리의 생존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유혹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의 주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위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무섭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할 때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흩트게 하는 그런 시선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 그 유혹과 시험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담대한 기도와 함께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한 눈이 있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오늘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술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